자,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회막을 세웠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속한 모든 자들이 실로에 지금 모여서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근데 뒤에 2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그 땅이 말이죠, 분배받은 땅이 다 분배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가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에 5지파만 땅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그 분배받은 지파가 우리 앞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요셉 자손의 지파인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 또 반 지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요단 그 동편에 있는 땅을 받았던 또 세 지파가 있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고 므낫세 반 지파가 또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지파가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 7지파를 향해서 마치 책망하듯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왜 아직까지도 지체를 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세 사람씩, 그 지파에 세 사람씩 차출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분배받을 그 땅을 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자신들이 받을 그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그려서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모든 지파들에게 땅이 다 분배가 되기 전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12지파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받아서 정착을 한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실로에 모여가지고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다 땅을 분배받은 건 아니지만 모두가 다 실로로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 당연히 여러분, 그 회막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모여있는 이 실로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각자마다 땅을 분배받긴 하지만은 그 12지파가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 실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함께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게 되었다라는 그것으로 함께 다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마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세웠던 것처럼 나의 중심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가? 곧 신약시대로 하면은 예배 장소 아닙니까? 성전이잖아요. 이 신약시대에 그 성전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장사하는 자들, 짐승을 사고 파는, 그 제물로 쓸 짐승을 사고 파는 그 모든 환전상이며 짐승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이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도 말씀하셨죠. 46년에 걸쳐서 세워진 헤롯 성전을 주님은 사흘 만에 새로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성전이 곧 우리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의 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 그 몸이 곧 성전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는 이런 성막이 필요가 없죠. 사실은
성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이시니까.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원래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방금 전에 성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본래 성전은 주님의 몸이죠. 그죠? 주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예배 공동체,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의 몸이 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과연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시고 성전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얼마만큼 붙들고 의지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건물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주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아니, 말씀에도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공로 아래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나라가 뭔 나라인데요? 주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하나님 나라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처럼 성전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과연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만큼 깨닫고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여호수아 18장 그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중심, 이 실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중앙 성소 역할을 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중심이죠.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게 우리 심령 안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왜? 성전 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안에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져 있다라는 건데, 과연 나는 그럼 성전된 자로, 내 안에 성전을 모시고 있는 자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 곳곳마다 성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내가 바로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주님 말씀처럼 내 몸이 성전이면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라고 한다면은 나는 내 몸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든 가는 그 곳곳마다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성전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 첫사람을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두신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죠?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 사실 그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특별히 땅을 여러분 무슨 경작해 가지고 농사 지을 일은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땅을 갈고 농사를 짓는 그 일은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 이후의 일이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징계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땅을 갈아엎고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시점은 에덴 동산 안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바깥에 나가서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에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그 나무 열매를 다 먹을거리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먹을거리가 충분하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럼 그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 경작을 한다라는 것과 지킨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제사장의 어떤 그런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수종드는 일을 감당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또 감당하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예배라는 이 자체가 단순히 그냥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그냥 어떤 의식 절차에 맞춰 가지고 행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는 곧 삶이죠, 그죠?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그 돕는 배필인 여자가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늘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주고, 이게 바로 예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게 여러분 예배 아닌가요? 우리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막을 세웠다라는 이 표현을 말입니다, 여러분. 단지 예배 장소가 만들어졌구나, 하나님께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40년의 시간을 통과해서 광야, 즉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왔다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난 이후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땅을 갈게 하셨어요. 심령을 갈아엎고 회복하는 시간을, 그 훈련하는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시간이라면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과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무슨 회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있던 자리,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걸 말하죠, 그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다. 왜? 거기에서 원래 했던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이죠, 그죠?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났지만,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한 이후에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이셨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은 여전히 거기에는 각종 짐승들도 있고, 그죠?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거라고는 뭐죠? 광야 40년의 시간을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라졌겠죠. 그들은 또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그것을 또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는 이 자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얻기는 얻었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말은 곧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내 옛사람이 올라와서 이전에 내가 행했던 방식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갈 건지. 늘 선택의 기로 속에 있죠, 그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건지, 여전히 또 한 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또 취할 건지 선택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이들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들은 7 지파나 남아 있습니다. 땅을 받아야 될 지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모든 삶의 기초가, 근거가 결국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범사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뭔가가 되어진 일이든 아직 덜 된 일이든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막을 세우는 이것, 곧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여러분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주일 가운데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서 룰루랄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책 들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그 하루가 아니라,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 온전한 시간들이 다 사실은 예배하는 시간인 거죠. 왜? 아니 여러분, 월요일 날에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가, 화요일 날에도 주님이 어디 여행 가셨다가, 수요일 날에도 주님이 바빠가지고 일 제일 한다고 나와 함께 하지 못하시다가, 주일날 딱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셔가지고 그 주일 하루만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가요? 아니죠, 그죠? 주님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말입니다. 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얘기죠. 신앙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이 잘못되어 왔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머무는 그 곳곳에서, 그게 카페이든 당구장이든 여러분, PC방이든 어디든지 간에, 극장이든 식당이든 마트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거기가 내가 머무는 장소라면은 거기가 바로 성전이 거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는 지금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훈련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껏 해왔느냐 이 말입니다. 안 했거든요. 주일에만 했거든요. 주일에만.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답은 나왔잖아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뭘 우리는 해야 될까? 첫 번째 1순위가 예배를 회복하는 거지. 내 삶의 예배 말입니다. 삶의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 감찰하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뼛속까지 각인하고 깨닫는 그 훈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주장하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훈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